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일이고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상관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맥추절이 기록되어 있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읽어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 앞에 보이러 오라는 거예요. 매년 3번을 지키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마다 기념해서 지키라. 3가지 절기를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해방을 기념하는 해방절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는 유월절은 부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해방,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그해 수확의 첫 번째 수확인 밀과 보리 농사를 수확하고 난 이후에 지키는 맥추절,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 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다 동일한 절기입니다.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럼 오늘의 교회는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 해의 모든 수확을 거두고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이게 초막절이고 장막절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동일한 의미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매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온 나라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스기빙 데이로 지켰습니다. 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그런 나라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우연히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를 구별해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아주 특별한 휴가를 가지고 딱 관공서가 문 닫고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복음의 영향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11월에 꼭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3개의 절기,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개의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된 절기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 3 절기의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런 것이 절기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지키라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약에 온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우리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이라 할까? 이 말의 감사라고 하는 말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요즘 다 이게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사람이 기억력이 자꾸 사라져요. 이 검색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 기능.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6.25 한국 전쟁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딱 치면 6.25 전쟁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연관 단어가 다 나와버려요. 전쟁은 다 나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걸프 전쟁, 베트남 전쟁, 미사일, 쿠바의 미사일 위기 이런 전쟁에 관한 게 쫙 떠버려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관계되는 연관어까지 다 떠버린다니까. 6.25까지 생각이 나는데 오늘 국민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숙제를 했어요. 숙제를 해가지고 6.25에 대한 표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니까 뭐 애들이 아빠 엄마한테 들었겠죠. 뭐 상기하자 6.25, 때려잡자 공산당 뭐 이런 거 써왔는데 학생 하나가 희한한 걸 써온 거예요. 뭐라 썼나? 6.25는 무효다.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래서 굉장히 재미있으면서 야 이거 나도 진짜 이거 다시 한번 붙어봤으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북이 새기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No? 그 학생이 말이에요. 너무 재미있게 썼잖아요. 6.25는 무효다. 38선 원래 38선 돌아왔어. 뭐예요? 다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참 기발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검색 기능이 있고 거기에 단어를 넣으면 연관된 것까지 다 나와버려요.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뇌라고 하는 것은요 컴퓨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해 주는 거 가지고 연산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건데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미래를 계획하고 노후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는 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자기 앞으로 인생 가족들 애들 어떻게 할까 다 전부 다 계획을 머리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는 거예요. 지나간 날 20년 전에 10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내 인생의 그 과거를 추억해 보는 것도 컴퓨터는 불가능하지만 뇌는 가능한 것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말 했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뇌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인체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언어 중추 신경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인다라고 이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니까요. 이걸 수술하다 잘못 건드리면 언어 중추 신경을 건드리면 그 사람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신경도 중요하죠. 그 뇌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경을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언어 치료법이 나온 거예요. 언어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언어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신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하는 대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 불치의 암을 가졌던 한 여성 환자에게 그 주치의가 나는 다 나았어. 나는 깨끗해. 나는 정상이야. 나는 치료됐어. 이런 말을 자고 일어나면 잠자리 누울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독백하라고 했다. 그리고 옆에 사람 볼 때는 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몇 개월밖에 안 사는 사람인데 계속 나는 다 나았어. 나는 괜찮아. It's okay. 나는 아무 말치도 않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 보면 이거 조금 보이는데 수개월 후에 이 여성 환자가 퇴원해서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퇴원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언어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내가 감사라고 하는 말이 딱 입력이 되면 감사와 연관된 사건들이 다 연관돼서 나오는 거예요. 연관돼서 내 삶이 다 감사로 인한 주변이 만져지는 것이에요. 내가 여기 아주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나고 막 남을 욕하고 이러면 이 근방에는 내라고 하는 거기에 연관된 거 참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고 막 욕해야 될 이런 것만 쫙 깔려 있는 거죠. 연관된 것까지 오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느냐?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이 말을 했다. 혀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게 지금 과학으로 다 증명이 된다니까. 과학으로. 여러분 동물 한번 보세요. 사자, 호레이, 늑대, 멧돼지 이게 수천 년이 아니고 수억 년을 살아왔습니다. 사람과 함께 수억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사람도 집을 지는데 우리도 집지이 살자 움막 치고 사는 거 봤습니까? 아니 수억 년 동안 발전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늘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사자가 호레이가 아이고 더워서 못 살다, 아이고 추워서 못 살다 그래가지고 무슨 담요 한 장 만드는 거 봤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의력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만이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수천 년, 수억 년을 살았던 짐승들은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옛날 그대로 사람만이 발전시켜 온 거예요. 원세의 오랑우탕이 머리 좋다 그러지만 그게 집지가 사는 거 봤습니까? 옷을 만들어 하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원세이부터 진화됐다 하이 이자 기가 찬 소리야.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발전시켜 살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수억 년을 사는 짐승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 그저 해봐야 땅굴 파고 땅굴 파는 것도 그 본능대로 땅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사막화가 심해가지고 가뭄이 심해가지고 누때라든지 무슨 이런 소떼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슴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새까맣게 대이동을 하는 거 봤죠? 냄새를 맡다 물에 있는 것을 100km, 200km를 싹 가는 거예요. 그 가다가 사자한테 호래한테 잡혀 죽지만 그 대이동을 합니다. 그 대이동할 때 구르마 타고 갑니까? 리아카 타고 갑니까? 수억 년을 잡혀 죽어가면서 걸어가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도 발전이 안 돼. 사람만은 개발해서 비행기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공위성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진할래?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을 그렇게. 자, 여러분 본능으로 살아가는 맹수들도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에 영향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동물쇼 하는 거 보세요. 그거 가면은 겨냥분 아가씨가 요만한 채찍 하나 가지고 그 큰 코끼리 사자 호레이를 요래 하면 왔다 갔다 지 말 다 듣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뒤에 가서 그 조련사가 그 큰 코끼리와 사자를 갖다 놓고 다 머리를 써주면서 잘했다, 최고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사나운 뿔을 가지고 있는 그게 코끼리가 들이받는 게 아니고 몸을 기대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 I love you 이래가 덤비든다. 동물도 외부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이빨을 가진 사자 호랑이도 그 아가씨한테 머리를 대고 그냥 좀 끌고 달락하고 막 I love you 하고 덤비든다니까. 그게 희한한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는 이게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 보면 곳곳에 네 말대로 되리라고 하는 기절이 나옵니다. 곳곳에 말.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부터 말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이름 부르는 대로 다 이름 지어져 버렸어요. 수정이 안 돼. 이름 부르는 대로 다 해버렸어요. 말대로 다 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모든 세포와 신경이 자신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은 정성을 들여 그림을 그려놓으면 물론 관람하는 사람이 와서 보죠. 관람하는 관중이 영향을 받는 것보다 화가가 자신이 더 그 그림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더 영향을, 몇 달 동안 그 그림과 씨름하면서 자신이 그 작품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소설가가 책을 완공해서 가판대에 내놓으면 그 글을 읽는 대중보다도 그 글을 만들었던 작가가 그 내용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글을 만들고 좋은 작품을 써야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글을 쓰는 사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작품이 안 됩니다. 가수가 말이죠. 가수가 자기 노래를 어느 정도 잘했다 이러면 그 한 곡을 3,000번 정도 부른다고 합니다. 한 곡을 3,000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히트를 쳤다 그러면 최소한 10,000번, 20,000번, 30,000번을 한 곡을 평생도록 부른다는 거예요. 한 곡 계속해서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좀 3,000번 부르고 10,000번 불렀다 인기 있는 건 이러면 그 자기가 부르는 내용을 막 인상 써서 막 부르지만 본인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보는 거죠. 본인이.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렇게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던 차중락 28살에 가버렸어요. 28살에 갔다니까. 아주 무거운 톤으로 베이스 톤으로 노래를 불렀던 여성에게 인기가 있었던 인물을 살았던 배우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돌아가 버렸다니까. 29살이에요. 29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신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영향을. 여러분 노사연 씨 참 풍성합니다. 나는 그 가수 중에서 노사연이 참 자유롭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도 있고요. 인물 몸매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그 노사연이 노처녀로 살았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이무서히 만나 지금까지 살고 있어. 그게 10,000번만 불렀겠어. 그 노래를 10,000번만 불렀겠어요. 영향이 있다니까. 영향이 있다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 세포와 내 신경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하면서 이놈 새끼 나가 죽어라, 이 공부 이렇게 많아, 이 새끼 막 밥이 아깝다, 이래가지고 막 쉐리 욕하면 걔 어떻게 돼 있어? 걔 어떻게 돼 있어? 밥이 아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영향이 있어요. 오늘 찬송가 불렀습니다. 사는데요. 제일 처음에 뭐였지 가사가? 너 근심 걱정 마라. 그거 집에서 20번만 부르면 걱정 근심 사라져 본다니까.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분노하고 괴로워도 어느 순간에 영혼이 평안하게 되어버린 거죠. 말의 영향, 찬양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가보다도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말의 영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 차에 뭐 카시 카 라디오에 뭐 그런 CD에 찬송을 항상 틀어놓고 가면은 항상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따라가게 되고 기분도 회복이 되는데 이상한 게 네가 왔나 내가 갔나 지길자 살자 이런 거 틀어놓으면 골 때리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나 어떤 데는 막 집사님 차 타는 데만 모르고 내가 음악 틀어놓으면 음악 희한하게 나오면 꺼라 정신이 사납다 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찬송을 즐겨 부르야 돼. 찬송이 즐겨 부르면 어느 날 우리 삶이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영향이라니까. 영향이라. 자, 마지막으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여기 넘치게 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으면은 페리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잉하다, 과잉, 증가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뭐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페리시오.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탁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탁월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 환난 중에서 감사하잖아요. 탁월한 감사예요. 탁월한 감사. 일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시겠나.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탁월한 감사를 하잖아요. 탁월한 감사. 탁월한 감사.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를 떠나가지고 희로애락, 생로병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굴곡이 오는 것이죠. 자식 키우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중요해요. 습관을 만들어 가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탁월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나 공부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할게, 주님, 하나님, 제가 공부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술을 끊겠습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주님 제가 술 끊게 해주십시오 하고 매일 저녁에 2잔씩 3잔씩 마시면 왜 술 끊겠어? 뭐가 필요해요? 결심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책상에 앉도록 노력해보고, 그걸 끌어보려고 친구들 모임에서 자꾸 빠진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의지를 가지고 끌으려고 하면은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말만 해서 난 술 끊을 거야, 주님 저 끊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돼요. 이런 기도 허무한 기도인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습관, 감사라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결심을 하면은 결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좀 언짢은 일 있어도 밝게 웃으면서 감사, 말로 감사. 이렇게 하면은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집니다. 내가 오늘 잠깐 이제 통계를 보다 나왔는데, 부모가 1%만 바뀌어도 자식은 100%가 바뀐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부모가 안 바뀌니 자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가정생활 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 마음을 먹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우리 국민 배우 최우람 씨, 김혜자 씨, 모든 사람 덕분에 내 삶이 성숙됐다고 그랬어요. 참 그런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가 내 인격이 있다 하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해 주신 덕분이다. 내 스스로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을 알 줄 알아야 되고, 감사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사람의 말을 그렇게 따라 움직이는데 말이 우리 신경과 세포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 대해서 정말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